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혹시요? 들리면 들리신다고 표시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가 좀 안 좋아서 지금 상태가요. 네, 잘 들립니다. 잘 들립니까? 네, 그러면 시작을 해도 되겠죠? 잘 들리시죠? 다시 한번 네,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목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요. 지금 일주일째 계속 안 좋은데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에드먼튼 우리 제일장로교회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한국에서 좀 이례적으로 어, 에드먼튼을 다녀간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 얼마나 춥다는지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아침 서울은 지금 영상인데 아마 많이 추우시죠, 그렇죠? 네, 제가 몇 년, 좀 오래됐어요. 한 십 몇 년 전에 에드먼튼 한번 갔었고요. 그리고 그때 밴프도 갔었고요. 이제 3월 말이어가지고 네, 그 얼어붙은 그 로키산을 봤던 그 기억이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에드먼턴이 저한테 너무 이렇게 낯설거나 먼 곳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과 뭐 한 시간 정도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저한테 요청했던 이런 강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어, 이게 이제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는 좀 강의하면서 좀 약간 달라질 수가 있고요. 혹시라도 들으시는 가운데 좀 궁금한 점이 있다든지 미비된 점, 요청한 걸 다 강의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좀 여러분들 Q&A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필요한 대로 말씀을 그렇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제 걸로 한번 좀 전환을 제 파워포인트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네, 화면 전환이 아직 안 됐죠. 네, 오늘 이제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좀 이제 가려고 그래요. 어, 세상에 좋은 교회는 많이 있지만 조금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지금 주일학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주일학교가 조금 더 좋은 주일학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걸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민교회, 물론 이제 한국에 있는 교회들보다는 역사가 짧겠지만, 요즘에 제가 듣는 이야기는 이민교회도 이제 옛날보다는 더 고령화되고, 더 이렇게 시간적으로 많이 흘러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담임 목사로 있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요, 76년 됐습니다. 정말 오래된 교회이죠. 76년 된 교회이고요.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요. 네, 할머니 사진. 자, 네, 있죠. 저희 교회 권사님이신데 올해 102세세요. 연세가요, 102세.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106세가 생존해 계셨어요. 저희 교회 100세 넘으신 분들이 한 세 분 정도 계시고, 음, 이제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은 전형적인 고령화된 이런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교회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면 어르신들이 중요한데 고령화가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가 소멸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다고 그러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은 뭐 보면 또 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 제가 봤던 것은 저희 교회 어르신들 가운데 코로나 끝난 다음에 50분이 안 보이셨어요. 30분이 코로나 기간에 돌아가셨고 20분이 요양원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고령화가 되게 되면 교회는 소멸될 수밖에 없다. 이런 면에서 교회가 상당히 젊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고 젊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좀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부임해서 무엇인가 교회를 좀 전개해 보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요. 네. 저희 아이들 그 예배드린 공간의 입구예요. 키즈월드. 아이들 세상을 만들어 보자. 이런 어떤 비전 슬로건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동네 애들이 없어요. 네, 서울인데 동네 애들이 없어요. 네.
혹시 여기 들어올 때 띵동 소리 안 나게끔 혹시 가능하시나요? 네. 입장할 때 띵동을 좀 꺼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동네에 아이들이 없어요. 얼마나 아이들이 없냐면 저희 장모님들이 저희 동네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전교생이 3천 명이 넘었는데 지금 280명입니다. 10분의 1, 네, 10분의 1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네. 어, 네. 화면을 제가 넘겨달라고 할 때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없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또 보면 있어요. 네. 에드먼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동네 애들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자세히 보면 또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한인교회이긴 하지만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지경을 보게 되면 또 더 글로벌하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아이들이 없지만 또 있으니까 한번 아이들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 보자. 이런 어떤 마음이 든 것이죠. 다음 넘겨주세요. 네. 화면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 예배드린 공간의 복도인데요. 그 복도만 좀 페인트 작업을 했어요. 청년들이 3일 동안. 오른쪽 벽은요.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 연대표로 사울,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해서 그 연대표. 왼쪽에는 예수님 사역의 연대표에서 아이들이 좀 성경을 알자. 요즘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성경을 너무 몰라요. 네. 성경을 너무 몰라요. 저희 교회는 이제 어제 주일이죠. 주일부터 해서 청년부랑 주일학교 모든 부서가 10계명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국이 기독교가 상당히 강하잖아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10계명 알고 있는 사람은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맥도날드의 그 성분 요소가 7가지 있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25%인데요. 10계명을 알고 있는 사람은 14%밖에 되지 않아요. 아무튼 성경을 너무나도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벽화를 통해서라도 성경을 좀 배우게 하면 좋겠다. 이런 어떤 이 비전 가운데 이 벽화 작업을 이렇게 했어요. 네. 다음 넘겨주시면요. 네. 아이들 예배드리는 공간인데, 하나씩 너무 빨리 천천히, 예, 슬로우 앤 스테디, 천천히. 네. 이제 여기서 아이들이 예배를 드려요. 저희는 주일날 오전에 예배드리고, 어떤 구조냐면, 젊은 교회는 90%가 멀리서 와요. 그러니까 이민교회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주일밖에 못 와요. 1시간씩 보통 운전해서 옵니다. 뭐, 왜 그러냐고 물어보지는 마세요. 원래 그러니까요. 멀리 사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래서 주일날 모든 프로그램이 다 진행이 돼서 주일날 오전에 아이들 예배드리고 오후에 어와나 뭐 여러분 교회 어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성경 암송하면서 게임하는 어와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사용하는데 중요한 건 이 공간이 코로나 전에 어, 이 공간이 이제 없었던 공간인데 어떻게 만들어가냐면요. 절반은 찬양대 연습실, 나머지 절반은 부속실이었는데 이걸 터가지고 이 넓은 공간을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투자한다, 아이들에게 헌신한다 그러면 기성세대에 반드시 헌신이 들어가야 돼요. 그냥 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미래 그냥 되지 않고 이 기성세대에 반드시 헌신이 들어갈 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찬양대 연습실은 저희 교회에서는 없어요. 네,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연습하는데 뭐 굳이 그 공간이 필요는 없더라고요. 그냥 피아노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 하나 내드리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양보하니까 아이들이 좀 좋은 공간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뛰놀고 막 뛰어놀기도 축구도 하고 막 그래요. 어떤 선생님들은 목사님 등 깨지면 어떡해요? 아니 등 깨지면 가르면 되죠 뭐. 아이들이 노는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한국에 있는 교회는요, 미국처럼 체육관을 가질 수는 없어요.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한국 교회에서 0.1%도 안 되고요. 체육관 있는 교회는요. 그래서 있는 공간을 하여튼 최대한 활용해야 되니까 이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다음을 넘겨주시면요. 이제 이거 유치부 애들을 위해서 이제 이걸 만들어 놨어요. 네. 이걸 만들어 놓으니까 애들이 여기서 놀아요. 근데 실은 유치부 애들만 여기 올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청소년들도 올라가 있고 다 올라가 있어요. 어, 우리가 만들어 놓으니까 한 가지 단점이 생겼는데 어떤 단점이 생겼냐면 엄마들이 좀 싫어요. 교회 끝나고 애들이 집을 안 가려고 하니까요. 여기서 놀려고요. 그러면 좋은 교회는요, 애들이 집을 안 가려고 합니다. 이게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애들이 집을 빨리 가려고 하는가, 빨리 안 가려고 하는가 한번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네. 청소년부실 옆에는 이제 포켓볼 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켓볼을 제가 지금 치고 있고요. 옆에 또 탁구 대회가 이렇게 있어요. 교회는 자꾸 아이들이 좀 머물 수 있는, 놀 수 있는 무엇인가 환경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냥 애들 핸드폰만 하지 말고 좀 예배 드려.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교회가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시설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작년부터 기독교 대안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사무엘 크리스천 아카데미. 이걸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여러분 교회 뭐 부모님들, 선생님들 다 똑같은 고민일 텐데 어, 애들에게 믿음이 도저히 안 들어가요. 일주일에 한 시간 교육 가지고 너무 어려워요. 힘듭니다. 제가 오늘 뭐 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다루긴 할 텐데 한국적인 상황에서는요. 가정에서 뭘 한다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3, 40대 젊은 집사님들 한국에서는 보통 출근 6시 전에 합니다. 퇴근 밤 9시, 10시에 해요. 어, 이제 집하고 회사가 머니까 차 안 막힐 때 이동하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그 늦은 시간에 와가지고 무슨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하겠어요. 피곤해서 다 걸어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아이들 신앙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이들이 필요한데 이런 어떤 마음이 드는 가운데 이 기독교 대안학교를 시작을 해서 지금 중학생 과정을 작년 시작해서 학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건 뭐 저희 교회에서 상당히 큰 투자였죠. 왜냐하면 뭐 그냥 예산으로 말하면 교회 예산의 10%가 들어가는 엄청난 이제 프로젝트이거든요. 그래서 작지만 지금 사무엘 크리스찬 아카데미라는 이 학교를 시작을 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대안학교를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 교회에서 무엇인가 했던 이런 어떤 교회적인 발버둥, 그러니까 무엇인가 해야지만 이 교회가 된다 이런 어떤 이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나갔던 모습이고요. 오늘 제가 아까 주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좀 더 좋은 교회, 좀 더 좋은 선생님, 좀 더 좋은 주일학교 우리가 어떻게 좀 가면 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네. 먼저 좀 우리의 상태를 우리가 체크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모든 것의 시작은요, 체크업. 네. 내 상태가 어떠한가. 이제 화면 저로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요. 제 얼굴로요. 네. 제 얼굴로 PPT를 끄시고, 네. PPT를 이제 잠깐 끄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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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체크업을 해야 되냐면요.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진짜 솔루션은 좀 뒤에 있을 것이고, 먼저 우리의 어떤 상태들을 좀 체크업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괜찮은가? 우리 아이들 괜찮은가? 영적인 상태는 문제가 없는가? 먼저 이제 코로나 때 상황을 잠깐 설명을 좀 할게요. 우리가 벗어난 지 한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여러분 아이들 이제 교회 오기 좀 어려웠었잖아요. 제가 에드먼턴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미국하고는 계속 소통하니까요. 미국도 주마다 좀씩 차이는 나지만 아무튼 온라인 플랫폼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많은 이 환경들이 있었잖아요. 아이들이 유튜브로 예배를 잘 드리던가요? 아니, 이 질문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아이들, 이제 여러분들 말고요. 우리 아이들 유튜브 예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지금 우리 화면을 통해서 선생님들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본당에 있는 예,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한번 그 OX로 한번 개인의 의사를 한번 표시해 주세요. 유튜브로 예배가 잘 가능하다 O 아니면 X. 거의 전부 다 X를 해주셨네요. 네, 네. 이걸 제가 좀 화면을 크게 어떻게 할 수가 있지? 제 얼굴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선생님들 얼굴이 중요하니까 이걸 제가 요즘에 줌을 잘 안 사용해가지고 제가 이거 어떻게 크게 하지? 제가 좀 예, 제 기계에 약하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정. 이제 잘 보이네요. 네. 다들 표정들이 밝네요. 네, 네, 네. 잘 보여요. 에드먼튼에 반팔 입고 계시네요. 지금 영하 한 30도 안 되지 않나요? 야, 놀랍습니다. 네. 밖에 눈 많이 쌓여 있죠? 눈이 없어요? 이상기후나 보네요. 네.
저희 교단에서 코로나 기간에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네. 혹시 그 영어권 우리 분들 잘 이해가 안 되시면요. 제가 영어 다 까먹어서 못하니까 그냥 네, 성령의 능력을 의존해서 잘 들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들을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말 어렵게 하진 않아요. 대신에 좀 쉽게 이지 코리안 스피커기 때문에 네. 저희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 교단에서 아이들 설문조사를 했어요. 온라인을 통해서 너희들 신앙이 어떻게 됐는가? 아이들 70%, 70%가 믿음이 떨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물어봤어요. 유튜브로 예배 드리기 전에 뭐 했니? 라고 물어봤어요. 유튜브 보고 있었는데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채널 보다가 딱 11시 예배 시간 되니까 채널 바꾼 거예요. 그리고 또 예배 끝나면 다시 돌린 거예요. 그것을 예배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주일날 본당에서 예배 드릴 때는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예배 가운데 가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 있어서 상당히 수준이 약합니다. 연약해요. 이게 우리 아이들의 어떤 이제 모습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배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예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건데 이 아이들이 음, 잠깐 유튜브 채널 본다고 해서 그걸 예배라고 정의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 믿음이 없는데 이 믿음 없음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가? 제가 볼 때 옛날부터 이미 누적이 되어져 왔어요. 어, 이민교회는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이제 한국교회 상황은요. 참 이게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슷한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시험 기간 되면 애들이 교회를 많이 빠져요. 시험 기간 되면요. 에드먼트는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 시험 기간 되면 똑같나요? 빠지나요? 똑같으면 O, 빠지면 X. 아, 네. 역시, 네. 제가 그래서 이 북미구원을 좋아합니다. 네. 네. 우리 아이들, 네. 늘 교회 열심히 나올 수가 있어서요. 근데 한국은 그러지 않아요. 저희 교회가 이제 어떤 특수성이 있냐면, 교회 위치는 숙명여자대학교 옆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용산이에요, 교회가요. 근데 교인들 자녀들은 경기도권에 많이 살아요. 분당, 판교, 일산 이런 지역들. 그러니까 좀 학구열 센 지역에서 애들이 와요. 작년에 겨울 수련회를 가는데 수련회 어디로 갔냐면요. 우리 학생들요. 제주도로 갔어요. 어, 비행기 타고. 교회가 좀 클래스가 높죠. 제주도 간다고 하니까요. 2주 만에 수련회 신청이 완판됐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아이들이 다 신청했어요. 부모의 협박이나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다 끝났습니다. 아, 이게 제주도의 파워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왜 우리가 제주도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 이놈들이 수련회 때 있잖아요. 저녁에만 참석한 애들이 있어요. 학원 갔다가요. 아, 그 꼴이 보기 싫어서 제주도로 보냈어요. 어, 이번 겨울에는 수련회 또 어디로 갔다 왔냐면요. 속초로 갔어요. 우리는 멀리 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이들 학원 때문에 이게 너무 싸우는 게 좀 지쳐요. 어려워서요. 시험 기간 되면 애들이 뭐 교회 절반씩도 빠지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한국의 어떤 흘러가는 모습이고 이제 양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신앙의 기본기는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이걸 얼마나 집중하느냐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아이들하고 상담을 하는데 우리 이제 선생님들 다양하게 계시는데 한번 제가 손들어 물어볼게요. 우리 미취학부서, 영아부, 유치부 쪽 담당하는 선생님들 한번 손들어 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초등학생들, 어린이 부서 담당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 주실까요? 네. 그 다음 우리 유스 그룹 한번 손 들어 주실까요? 네, 네. 되게 다양하게 계시네요. 우리 그 유스 그룹 선생님들 계시는데 아이들이 자기들의 문제를 가지고 밤에 선생님에게 전화한다든지 이렇게 카운슬링을 선생님한테 막 받으려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일반적으로요. 네. 한다면 좀 이상한 교회예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아요. 네. 저한테도 이렇게 애들이 친하지만 자기 속 이야기를 하거나
그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그 카톡이잖아요. 카톡으로 상담을 하는데 카톡 오픈 채팅을 비밀로 해가지고 누가 누군지 모르죠. 그래서 그걸 이제 했던 적이 있어요. 저희 교회 아이들은 별로 들어오지 않았고 누가 누군지 모르는 다른 교회 아이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저한테 이런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남자친구가 있어요. 이거였어요. 고등학교 1학년 남자친구 사귄 지 400일 되었어요. 교회 오빠였어요.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오빠 나이가 27살이었어요. 네. 음, 20대 남자애들이 10대 여학생을 사귀는 목적은요, 성적인 목적밖에 없습니다. 다른 목적이 없어요. 중3 때 만난 지 한 달 되었을 때부터 둘이 성관계를 맺고 그 관계가 계속해서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런 상담이 한 케이스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에 우리 아이들이 앉아 있다고 그걸 믿음이라고 우리가 오인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심지어 교회에서 애가 반주해요. 찬양팀을 해요. 임원을 해요. 열심히 해요. 그것이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이제 제가 이 우리 주일학교 교육에서 정말 관심이 많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회심이에요, 회심. 아이들 가운데 회심 있는 신학이 있는가? 내가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서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남이 과연 있는가?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화두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100명, 200명 모여도 회심이 없다면 그 교육은 실패했다고 보고 있고요. 여러분 교회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회심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일 수 이렇게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이제 어디 가면 항상 물어보는 것이요. 한국은 애들 학교에서 급식을 다 먹거든요. 제가 물어봐요. 너희들 급식 먹을 때 기도하니? 라고 물어봐요. 급식 먹을 때 기도하니? 여러분, 얼마 정도의 아이들이 급식 먹을 때 기도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에서 밥을 먹을 때 기도하면서 밥을 먹는 아이들.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한국에서 제가 외부 집회 이렇게 나가거나 저희 교회 아이들 물어보면 10%가 안 돼요. 급식 먹을 때 기도 패싱하면서 그냥 밥을 먹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요. 쪽팔리거든요. 모르겠어요. 캐나다의 상황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한국은 이제 워낙 그 엔타이 크리스천 컬처가 강하니까 지금 더 이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떳떳하게 내 신앙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이순신 장군처럼 해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이 조용하게. 근데 우리의 신앙은요, 빛과 소금 드러내야 됩니다.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음, 그래서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내가 입으로 하나님을 주로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시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급식 먹을 때 기도하고 안 하고는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뭐 땡큐가 뭐 그 차원이 아닌 내 신앙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 바라보는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면 우리 아이들이 같이 찬양하는 시간에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답답함 많이 있을 텐데 찬양 시간에 찬양을 못 하고 있다. 저는 솔직히 이걸 이제 그 현상으로 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회심 못했을 확률이 높다고 봐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아이들이 기도를 못하고 있으면 저는 회심을 못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한 이런 문제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영적인 실패들, 영적으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좀 받아들이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좀 영적으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그게 Better Church, Better Sunday School, 여기에 대한 어떤 솔루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볼 필요가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파워포인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사진 잠깐만 보여주시고 다시 제 얼굴로 돌려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파워포인트, 파워포인트 안 나갔죠, 지금요. 네, 잠깐만 보여주시고. 네,
네,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잠깐만 이거 이제 보셨으니까. 네, 이제 제 얼굴로 바꿔주세요. 다시요. 네, 네, 공유를. 네. 방금 보신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요. 제가 작년에 제주 선교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그 사진에서 보시는 옆에 계셨던 분이 그 교회 장로님이에요. 실은 제가 어렸을 때 이 동네에서 자랐어요. 남자죽은 표선면 토산 1이라는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어떤 마을이냐면요. 뱀을 우상으로 섬기는 마을이에요. 우리나라에 딱 두 군데 뱀 신단이 있습니다. 뱀을 죽여서 안 돼요. 여자분들이 시집 갈 때요. 뱀을 혼수로 보내요. 이런 이런 상상이 안 되는 이런 동네가 실제로 우리나라에 존재합니다. 우상이 너무 강해서 교회가 안 되는데 제 옆에 보이는 저 장로님이 누구시냐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녔던 형이에요. 이 동네 안시 문중의 종손인데 이분이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었냐 이게 중요합니다. 기독교를 핍박하기로 아주 유명한 이런 가문의 아들인데 제가 어렸을 때 아침에 학교 갈 때요. 보게 되면 교회 다니는 형 누나들이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학교를 가고요. 학교가 끝난 다음에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집을 가고요. 이게 1980년대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 주일학교가 부흥할 때 모습이었습니다. 나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 아이들 신앙의 중심밭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원타임 교회 오는 것, 이걸로는 너무 부족하고,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내 믿음을 사랑하고, 이런 것이 쌓이고 쌓여야지만이 믿음이라는 열매가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것이 사라져버린 안타까운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좀 이제 솔루션이 필요하죠. 이런 어떤 문제점은 이민교회나 한국교회나 다 비슷할 것인데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 아이들 영적으로 다운돼 있고 연약해져 있고 죽어 있는 것을 우리가 좀 해결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화면을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넘겨주시면요. 네, 방송실에서 오늘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어떤 선생님 자신의 이 spiritual recovery, 어떤 영적인 회복. 저는 이것이 우리 아이들을 신경 쓰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이걸 화면을 바꿔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이 주일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어떤 원리, 원칙을 말씀을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worship.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어떤 대부분의 행위는요, 예배 하나밖에 없어요.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를 잘 들으면 믿음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예배를 엉망으로 들으면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일날 어른들도 예배 드릴 때 보면 예배 잘 듣는 분이 있고요. 예배 못 듣는 분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되게 싫어하는 광경이 있습니다. 어떤 광경 싫어하냐면요. 여러분 교회도 혹시 그런 분이 뭐안 계시겠지만 청년들 가운데 찬양팀 예배 인도하잖아요. 찬양 막 하다가 설교 시작할 때 밖에 그 화장실 가는 애들 있어요. 이렇게요. 나가겠다. 이게 진짜 이게 bad habit, bad habit. 이건 정말 정말 worst habit. 너무너무 안 좋은 그런 습관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런 친구들 있으면 찬양팀을 바로 잘라요. 저는요. 바로 잘라서 저기 어, 다음에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그러는데 예배가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이 영적으로 가는 이제 일본의 어떤 지름길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요, 먼저 교사 자신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우리가 체크업하고 아이들을 우리가 보기 전에 내 예배가 어떠한가 이것을 먼저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때로는 우리가 교사로서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요, 바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요, 분주하기도 하고 어려움이 이렇게 따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 예배를 놓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 아이를 출산해 보신 어머니들이 계실 텐데 아이가 건강하려면요, 엄마가 건강해야 돼요. 엄마가 좋은 음식을 먹어야지 아이에게 좋은 영양분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사가 바로 그 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온전한 예배자로 서야지만이 아이들에게 그 예배가 전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사는요, 먼저 은혜 받는 사람이 교사를 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 교회에 영어권 사람이 없으니까 나 영어 잘하니까 물론 이제 이민교회에서는 특수하고 필요하지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은혜 받는 사람,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 이걸 사모하는 사람. 이- 그렇게 흘러갔었을 때 이 공동체가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선생님들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강하게 좀 컨트롤링을 하는데 본인 예배가 잘 안 되면요. 좀 교사는 다음에 넥스트 찬스 다음에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권면을 해요. 그러니까 뭐 해를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좀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를 많이 받고 좀 성령 충만하고 그 다음에 교사에도 늦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배가 왜 또 중요하냐면요. 아이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롤 모델이 있습니다. 그게 교사예요.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배 때 우리 예배인데 선생님이 별로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선생님이 자꾸 늦게 오세요. 그럼 아이들은 저렇게 예배 드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서 예배를 드릴 때도 내가 먼저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이죠. 어, 기독교 교육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교육, 이 크리스천 에듀케이션을 이야기할 때 이 크리스천 에듀케이션 is modeling or sampling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는 기독교 교육하게 되면 티칭을 먼저 생각하는데 티칭은 아니에요. 네. 아이들은요, 어, 아이들이 생각하는 굿 티처, 잘 가르치는 선생님, 이걸 티칭에 스킬이 좋은 사람이 아닌 쉽게 말하면 굿 퍼스널리티, 좋은 인격, 좋은 선생님 이것을 아이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에 애들이 충종하고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말로 이렇게 하면 애들이 잘 따라오겠지. 이것이 아니고 내가 예배자로서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회심이 있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먼저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예전에 교회 수련회 하는데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기도회 때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울면서 기도한 거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아주 이게 레어예요, 레어. 거의 없어. 있어요. 귀하네요, 귀한. 중학교 1학년 남학생들 같은 경우 정말 잘 거의 없는데 걔 일진이었어요. 물어봤어요, 끝나고. 너 왜 울면서 기도인이라고 물어봤더니 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제 손을 잡고 기도하는 선생님이 우시는데 제가 어떻게 안 울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이들은 선생님 모습 보고 따라갑니다.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거구나.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예배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 교육을 말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보여주는 거예요, 교육은요. 내 삶이 교육인 거예요. 내가 큐티하지 않으면서 내가 말씀 보지 않으면서 너희들 바이블이 중요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너희들 기도가 중요해. 이런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천 에듀케이션은요. 선생님들이 한 만큼 그것이 리밋입니다. 내가 한 만큼 그 이상으로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 내가 요즘에 은혜를 못 받았다. 요즘에 이상하게 이세현 목사님 처음에 부임했었을 때는 되게 좋았는데 좀 지나니까 좀 별로네. 이분 여러분 목사님 설교 좋나요? 좋아요? 네. 네. 오가 없으면 교사를 하시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네. 우리 안에 먼저 이 들어온 인풋이 있어야지 아웃풋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인풋을 항상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거. 그래서 내 자신의 어떤 영적인 회복,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주일학교를 살리고 아이들을 살리는데 넘버원,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 아이들 예배를 좀 우리가 체크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유치부, 우리 어린이, 우리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 예배 어떻게 체크업할 수가 있냐면요. 네 가지 질문이 있어요. Four questions.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예배를 좋아하는가 이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예배를 좋아하는가. 여러분, 아이들이 예배를 좋아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요. 토요일 날 알 수가 있어요. 엄마, 나 내일 교회 가고 싶어요. 선생님에게 막 애들이 막 문자를 보내요. 애들이 막 텍스팅해요. 선생님, 내일 교회 가고 싶어요. 너무 기다려져요. 그럼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좋아하는 거예요. 네. 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두 번째 퀘스천은 무엇이냐면요. 지각 안 하는가, 지각. 늦게 오면 안 좋아하는 거예요. 어, 혹시 에드먼턴에 그 한국 아이돌 최근에 공연 온 적 있나요? 콘서트. 한국 아이돌 그 콘서트. 좀 갔으면 좋겠어요. BTS 한번 가면 좋겠죠, 그렇죠? 선생님들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네, 네, 네. 지금 군대 가 있어요, BTS요. 네,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런 큰 콘서트 할 때 지각한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들어가지도 못할 뿐더러 지각이 존재하지 않죠.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요, 준비된 마음인데, 이 지각이 있으면 그 예배는 온전히 가기 어렵다는 거. 세 번째, 딴짓 안 하는 거, 딴짓. 다른 행동하지 않는 거. 음, 여러분 교회에서 아이들 예배 드릴 때, 이제 뭐 핸드폰을 한다든지, 이제 우선은 뭐 북미권은 워낙 기본 사회적인 이 마인드가 개인의 어떤 애티튜드를 상당히 좀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없겠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예 그 인권에 의해서 학교에서도 핸드폰을 못 걷게끔 지금 이렇게 막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애들이 그걸 막 주장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괜찮아요. 한두 명의 아이들이 핸드폰을 하잖아요. 그것이 안 좋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애들이 막 따라서 하고 싶거든요. 나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교회에서 컨트롤링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가 이거예요. 예배는요, good worship service. 이 좋은 예배는요, powerful prayer. 이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예배는 영적인 행위예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져요. 저한테 이제 질문 주셨던 분들 가운데 어떤 예배 때 아이들이 찬양하지 않거나 이런 어떤 질문들도 주셨어요. 이건 이제 어느 교회나 다 있는 문제이고요. 다 비슷한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가 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얼마나 영적으로 접근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선생님들이 먼저 기도할 때 아이들이 따라서 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접근하고 갈 필요가 이렇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들을 쭉 가보잖아요. 어떤 교회는 큰 교회인데 아이들이 개판이고요. 어떤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 예배를 너무너무 잘 들어요. 그리고 그 차이를 봤더니 영적인 이 흐름, 영적인 분위기. 여기는 모이면 항상 기도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그러니까 아이들 예배 태도를 우리가 점검하기 전에 우리 부서 교사들은 얼마나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우리가 셀프 체킹을 다시 한번 해야 되죠. 얼마나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는가. 이 기도가 정말 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 네 가지 질문 얼마나 아이들이 예배를 좋아하는가 지각 안 하는가 딴짓 안 하는가 얼마나 기도하는가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이 포지티브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면 우리 예배는 좀 건강하게 갈 수 있을 확률이 많이 높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아무튼 영적인 회복, 예배 회복.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솔루션 넘버 원이라는 것. 두 번째,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시면요. 두 번째, 우리의 솔루션. 네. 이제 중요한 것은요. 우리 선생님들의 이 스피리추얼 엘러티를 우리가 좀 디벨로핑 하는 것, 개발하는 것, 우리의 영성을 더 뜨겁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화면을 다시 원상으로 바꿔주셔도 되겠습니다. 어,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교사는요, 들어온 것이 있어야지 나가는 것이 있어요. 끊임없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해야지만이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나를 영적으로 개발시키는 거예요. 영적인 개발은요, 단순해요. 영적인 루틴, 이 스피리추얼 루틴, 뭐 다른 말로 뭐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이런 것이 만들어져야지만이 영적으로 개발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되는 건 없어요. 주일날 교회 온다고 해서 영적으로 개발되지는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매일의 내 삶 가운데 루틴이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기도와 말씀이라는 영적인 루틴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을 오랫동안 봐왔잖아요. 이건 뭐 제가 이민교회 뭐 유학할 때도 그렇고요. 이제 공부도 했고 많이 봐왔던 모습인데 애들이 어느 타이밍 되면 교회를 떠나요. 상당히 가슴 아파요. 한국에서는 애들이 많이 떠나는 시기가 중학교 때 많이 돌아요. 중학교 때.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올라가서 많이 떠나고요. 그 두 가지가 많이 떠나는 시기인데 언제 가슴 아팠냐면 교회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는 애가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에서 회장했던 애가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에서 정말 헌신했던 애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제 안에 이제 궁금증이 생겼어요. 왜 이 아이들이 교회를 떠났는가? 그리고 연구, 뭐 데이터, 현상 여러 가지 분석했더니 다 이거더라고요. 아이들이 그 신앙기 때 영적인 루틴 없이 살았던 애들은요 떠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을 이제 믿음이라고 오인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믿음이 아닌 영적인 루틴, 그러니까 부모가 시키지 않더라도 알아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가운데 있는 아이들은요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성에 개발하는 거. 먼저 1차적으로 선생님이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이제 교사를 더욱더 많이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바꿨냐면, 이제는 제자 훈련을 받아야지 교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천천히 가더라도, 선생님들 가운데 좀 교사가 부족하더라도 충분히 훈련 받고 충분히 영적으로 서 있는 분들로 교사로 가자. 이제 그렇게 교회를 지금 바꿔가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전에 이 아이들, 특별히 청소년 아이들이죠. 뉴스그룹 올라오자마자 시켰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루에 성경 4장씩 읽기. 매일 성경. 매일 큐티 하는 거. 큐티. 그 다음에 매일 기도 20분씩. 그 다음 매일 암송하는 거. 이 4가지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거 안 하는 아이들은 봉사를 안 시켰어요. 이거 하는 애들만 봉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갔어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쉽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제가 이걸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제가 달라스에 있었을 때, 미국에 있었을 때 그때부터 시작했던 것이 이제 이 그림이에요. 애들이 안 따라올 것 같이 느껴졌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 유스그룹 아이들 90% 애들이 따라왔습니다. 실은요,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그때 유스그룹 할 때 저희 교회 애들은요 거의 다 2세들이었어요. 저는 뭐 오리지널 토종 한국 사람이어가지고 진짜 힘들었어요. 사역을 하는데 애들하고 이 문화적으로 안 맞아요. 제가 저는 괜찮은 사역자라고 생각했는데 애들한테는 영 아니었고요. 한 번 애들한테 제가 목사님 기도해 줄 테니까 기도 제목 적어내라고 했더니 그 6학년짜리 애가 이런 기도 제목을 적어냈어요. 영어로 이렇게 써놨어요. 목사님 영어 실력 향상.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얼마나 이게 마음에 상처가 돼요. 힘들었던 그런 부분인데,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솔루션이 어,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라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영적인 부분, 기도와 말씀, 이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아이들이 잘 따라왔어요. 잘 따라오고 졸업한 다음에 교회 떠나는 아이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게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사역의 어떤 경험이에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똑같이 했어요. 제가 애들에게 항상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루의 시작은 기도와 말씀이야. 이걸 선생님들도 하면서 아이들도 시킨 거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자마자 큐티책을 먼저 펴요. 이건요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급식 먹을 때 기도도 못한 아이들이 어떻게 큐티책을 펴겠어요. 매일 성경, 청소년 매일 성경책을 펴고 하루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해요. 처음에는요 이렇게 시작한 아이들이 50명, 나중에는 100명, 150명, 200명, 고등학생들에서 중학생, 중학생에서 초등학생, 애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그 당시 어디까지 가게 되었냐면, 아이들이 이제 여름에 이렇게 수련회 하잖아요. 여름에 애들 그 리트리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으려고 막 이렇게 웨이팅 하고 있는데, 애들이 줄 서 있어요. 줄 서서 뭐 한 줄 아세요? 줄 서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오늘 밤 이제 집회가 시작이 되는데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 없이는 저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중에는요, 저희 부서 교사가 부족한데 누굴 시켰냐면요, 그 고3 졸업하고 올라온 친구들을 바로 교사로 시켰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성경 몇 번 읽었니? 목사님, 저는 성경을요, 전체 7번 읽었어요. 너는 몇 구절 암송하고 있니? 목사님, 저는 한 200구절 이상 암송하고 있어요. 저 로마서 8장 전체를 암송하고 있어요. 이렇게 애들이 올라오니까 이 친구들에게 교사로 시켰는데 no problem.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민교회 어려운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교사 수급 진짜 어렵잖아요. 제가 미국 달라스에서 사역할 때 청소년 이제
그때 이제 실은 우리 이세현 목사님도 같이 좀 있었거든요. 올해는 같이 안 있었어요. 이세현 목사님 그때 칠드런 사역을 했고 제가 유스 사역을 했는데 어, 애들이 처음에는 한 서너 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가지고 우리 유스 그룹이 한 30명까지 이렇게 올라갔어요. 계속해서 많이들 이렇게 왔어요, 애들이요. 근데 그때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애들은 거의 대부분이 영어권 아이들이었고 저는 영어를 뭐 영어로 설교하고 하지만 잘 못하는 이런 부분이었고 그러니까 저와 애들 사이에 항상 이 배리어, 이 장벽이 이렇게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냐면요. 아이들의 daily devotion, 매일의 기도와 말씀의 삶 이것이 들어가니까요. 이게 극복이 돼요. 어, 그러니까 애들이 처음에는 목사님 영어 실력 향상, 목사님 영어가 그게 뭐예요? 발음이 뭐예요? 애들이 그런 컴플레인을 캐나다 애들은 찾기도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미국 애들은요 좀 싸가지 없어가지고 막 대놓고 막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도 되게 힘들고 몇 번 사표 썼다가 말다 막 그랬는데 근데 애들이 매일 기도와 말씀이 들어가니까 스스로 변해요. 그리고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제가 중간에 한국에 잠깐 나왔어요. 애들이 자꾸 영어 발음 영어 이야기 하니까 설교자를요 백인 목사를 시켜놓고 왔어요. 근데 저한테 그 목사님 영어 실력 향상 그 메시지 보낸 아이 있잖아요. 그 아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언제 컴백하세요? I miss your sermon.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보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네. 백인을 뛰어넘는. 제가 영어를 잘했겠습니까? 영어를 지금도 못하고 그때도 못하고 영어가 늡니까? 유학 간다고 해서 영어 늘지도 않잖아요. 그 아이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교육에서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건데 이 썬데이 스쿨, 이 한 시간은 어려운 것이고요. 우리 시스템 가운데, 가정적으로. 근데 그때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아이들이 매일 기도와 말씀.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매주 애들에게 이 홈워크, 이 종이를 내줘가지고요. 이번 주 어디까지 읽어야 되고, 어디까지 큐티 해야 되고, 이것을 부모님한테 사인업을 받아오게 한 거예요. 그럼 제가 이것을 체크업을 하고 다시 이렇게 주고, 학교랑 거의 비슷한 시스템이죠. 그렇게 애들 계속해서 시켰어요. 따라오게 하고. 이거 내내만 이것도 새로 종이를 줘요. 이렇게요. 그런 가운데 두 가지 놀라운 일이 발생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고등부 졸업한 아이들 가운데 교회에 떠난 아이가 한 명도 없었어요. 이거 한다며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이 아이들이 졸업한 다음에 다 교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제가 그 다음에 3년인가 4년 후에 다시 그 교회를 방문해 봤더니 아이들이 전부 다 그대로 있어요. 아, 이거구나. 아이들의 영적인 것을 개발했었을 때 이 믿음이 스트롱해서 애들이 떠나지 않구나. 그냥 예배, 그냥 활동, 취미, 이걸로 갈 것이 아니고 영성, 이 신앙, 믿음 그 자체에 우리가 집중하고 갔었을 때 이 아이들이 정말 건강히 갈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던 그 기억이 이렇게 납니다. 이 두 번째고요. 이제 세 번째 파워포인트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우리 아이들을 이제 사랑하는 것인데 이건 이제 좀 약간 다른 각도에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들 사랑하는 거. 네. 다시 이제 저로 화면을 바꿔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뭐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 다들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다 사랑하시죠. 근데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요 관심이죠. 이민교회는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닐 경우 교회를 인도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뭐 라이드도 있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환경상이요. 제가 이제 이민교회 했었던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교회 아이 가운데 음, 진짜 어려운 아이가 있었어요. 딸만 셋인데 어, 부모님이 너무 사이가 안 좋아요. 아빠는 성매매로 걸려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아빠의 그 안 좋은 뉴스가 우리로 말하면 이 헤드라인 뉴스에 이렇게 이름까지 다 해가지고 나올 정도로 그때 아이들이 전부 다 중학생, 고등학생이었거든요. 엄마는 더 이상해요.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셋 다 너무 잘 컸어요. 네, 너무 잘 컸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선생님의 역할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때로 선생님들이 감당을 해줘야 돼요. 그 아이 라이드 없으면 교회를 못 오기 때문에 아침에 제가 교회 올 때 항상 라이드를 했습니다. 끝나고 제가 갈 때 드랍을 시켜줬어요.
그렇게 제가 그 아이 중1 때부터 고3 졸업할 때까지 6년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해줬어요. 여름에 그 리트릿을 가야 되고 미션 출입을 가야 되는데 부모가 사인을 안 해줘요. 뭐 여러분 국립고는 부모 사인 없으면 애들 못 보내잖아요. 제가 부모 집 찾아가서요. 간청하면서 사정했어요. 좀 보내달라고. 애가 너무너무 가고 싶어 한다고. 내가 모든 걸 책임질 테니까 사인만 좀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했더니 애들이 부모는 되게 안 좋았지만 가정은 안 좋았지만 잘 커서 첫째는 믿음 정말 좋은 백인하고 결혼했어요.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요. 둘째, 셋째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랑할 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접근하고 갈 때 그때 반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선생님 모습 제가 따라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아, 우리 선생님 모습 보니까 닮고 싶어. 나 교회에 있고 싶어. 요즘에 이제 이민교회 보게 되면 2세 사역자 구하기 되게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2세 사역자 왜 구하기 어려운 줄 아세요? 2세 사역자 가운데 롤 모델이 없는 거예요. 아, 우리 유스 패스터, EM 패스터 봤더니 너무 멋있어요. 나도 패스터 되고 싶어. 그런 롤 모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무조건 롤 모델 따라가는 것입니다.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와, 우리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 하고 싶어. 선교사님 보니까, 나도 미셔너리 되고 싶어. 선생님 보니까 나도 선생님 되고 싶어.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모습이란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더 많이 사랑하는 거. 코로나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희 교회 지금 제가 목양실에 이렇게, 한국은 지금 월요일인 거 아시죠? 이 시간에 목양실에 있으면 안 돼요. 집에서 있어야 되는데 여름 때문에 제가 교회 절대 월요일날 절대 오지 않는데 절대를 깨고 왔습니다. 네. 네. 이 목양실이 2층이에요. 2층에 있고요. 저희 교회가 구조가 지하 2층부터 4층까지 되어져 있는데 이 지하가 교회 주차장에 파킹랏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가 초창기 심했었을 때 서울에서는요 아이들 초등학교 학교를 안 갔어요. 학원도 못 갔습니다. 저희 이 밑에 보게 되면요 지하 주차장 내려가는 입구에서 초등학생들이 모여서 노는 거예요. 할 데가 없으니까. 어, 저랑 바로 이 사운드가 연결이 돼요.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시끄러워 죽겠어요. 제가 창문을 열고, 여기 창문 있거든요. 창문 열고, 야, 야, 딴 데 가서 놀아. 제가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우리 윤영부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물고기들이 그물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빨리 가서 잡으세요. 그리고 윤영부 목사님이 그 아이들한테 간식을 사가지고 와서 너희들 여기 있으면 위험하니까 교회 로비로 와. 그때만 하더라도 교회 들어가려면 QR 코드 있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이들 그냥 프리패스 들어와. 저희 교회 로비가 넓어요. 여름에도 시원해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와이파이가 돼요. 애들이 한국 애들 핸드폰에 미쳐 있는 애들 많거든요. 애들이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애들이 소문을 낸 거예요. 이렇게 예, 그 프리패스 철치가 있다고. 애들이 막 다 못 가는데 다 블락돼 있는데 여기 애들이 막 오게 된 거예요. 몇 명이 온 줄 아세요? 10명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그 주에 10명의 새신자가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한 가지 그냥 이그젠플인데 우리가 아이들 사랑하는 모습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면 반응이 있다. 사랑하면 움직인다. 사랑하면 역사가 나타난다. 이 사랑이란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제가 저희 교회에 이제 부임해서 왔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노인들이 많은 교회예요. 노인들이 많은 교회. 예. 여러분 노인들이 많은 교회는요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한번 표시해 주세요. OX로. 재미있으면 O, 재미없으면 X. 네. 네. 노인들이 보시면 실망하시겠네요. 네. 이제 좀 교회가 무겁죠. 그 다음에 좀 어둡기도 하고요. 이런 모습이 이렇게 있을 것이잖아요. 한국에서 이 서울에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뭐 베너핏,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방에서 올라옵니다. 시골에서 올라와요. 서울로 청년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교회는요, 청년부가 상당히 중요해요. 다들 올라오니까. 근데 저희 교회는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청년들이 망한 교회예요. 애들이 없어요. 저희 교회에서 어, 700m 걸어 내려가게 되면요. 청년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우리나라 교회가 있어요. 교회 이름의 시작이 3자입니다. 3자로 시작하는 교회고 끝자는 1, 2, 3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그 교회로 많이 애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청년들은 누구냐면 착한 아이들.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금 교사로 남아 계신 분들은요, 착한 분들. 교회 청년들, 싱글인데 교사하고 있으면 더 착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왜 남아 있는가? 자기도 가고 싶었는데 못 가요. 아빠가 장로님이거든요. 엄마가 권사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쌍한 애들만 남아 있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부 회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목사님 제가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하고요. 제가 주보도 만들고요. 제가 혼자서 다 했어요. 예배 시작할 때 5명 앉아 있고요. 청년 회장이신가요? 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청년부가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교회적으로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청년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부를 세우려면 청년들을 사랑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청년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아마 뭐 캐나다도 마찬가지일 것지만 한국의 청년들 되게 힘들거든요, 실은요.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 자체가 힘들어요. 아시겠지만 한국의 지금 합계 출산율이 0.7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꼴등인데 세계 역사상 세계 역사상이요. 출산율이 1점대가 붕괴된 나라는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지금요. 엄청난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요. 합계 출산율은요. 커플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낳는 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한 명이 안 되는 나라가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해요. 2015년 이후에 결혼율이 확 떨어져 버렸습니다.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된지 실은 정부도 지금 아직도 감을 잘 못 잡고 있어요. 청년들이 되게 힘들어요. 내가 왜 결혼을 해야 돼? 집 구하는 것도 어려운데, 잡 구하는 것도 어려운데. 요즘에 한국에서 부부들 맞벌이 하면서요, 아이들 키우려면요, 어, 제가 볼 때 캐나다 달러도 못해도 한 달에 한 7천 불 이상은 있어야지 애들 키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그거 아니면요, 어려워요, 지금요. 예. 진짜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청년들이 항상 무거워요. 잡을 얻기도 어렵고요. 잡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옮기고 싶어요. 힘드니까. 이게 청년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교회 오면 일을 막 시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남아있는 애들은 착한 아이들. 노를 못해요. say no를 못해요. say yes. 그러니까 계속해서 해요. 그 청년들은 계속 줄어들어가고. 그래서 청년부를 살리지 못하면 우리 교회 미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청년부 살립시다 해서 제가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청년들에게 일 시키지 맙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청년들에게 일 시키지 맙시다. 저희 교회는 그 탤런트 있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음악 전공한 청년들이 10명이 넘고요. 미술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 입장에서요. 이 친구들이 주일날 11시 예배 때 봉사해주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런데 이 친구들을요. 전부 다 아웃시켰어요. 너희들 은혜 받고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 봉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오직 은혜만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인들에게 또 한 가지 당부했어요. 앞으로 청년들 만나면 일 시키지 말고 다른 걸 주세요. 캐시 or 카드. 네. 현금 아니면 카드를 주라고 했어요. 무엇인가 맛있는 거 이렇게 쫙 주고 이렇게. 네. 일 시키지 말고. 이게 사랑의 표현이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싫어하는 선물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싫어하는 선물. 마음의 선물을 싫어해요. 선물은 물질이 들어가는 것이 선물이에요. 요한 1서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사랑할 때 입술로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면 진실한 거, 물질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청년들 항상 뭐 사주는 그런 일을 많이 해요. 그런 가운데 청년부를 본당에서 예배 드리자. 제가 설교하고 3부 예배 1시에 신설해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망한 청년부예요. 저희 본당이요, 되게 커요. 본당의 좌석수가요, 1,000석이에요, 1,000석. 1,000명 들어가는 좌석이에요. 근데 청년들 몇 명 안 돼요. 너무 썰렁해요. 설교하는데 마음도 답답하고 그런 가운데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날과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청년들이 좀 100명 넘게 예배 드리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100명. 근데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먼, 네,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설교를 거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쓸데없는 소리를 했어요.
100명이 넘어가면 내가 전체에게 아웃백 스테이크 다 쏠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체에게. 말을 실수를 한 거죠. 왜 실수하냐면요. 그때 코로나 때였는데 제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순간 깜빡했어요. 그리고 나서 2년, 2년 되었을 때 100명을 돌파를 하게 됐어요. 2년 되었을 때요. 코로나 상황이에요. 네. 2년 되었을 때.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아웃백이 문제가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0명 넘게 아웃백 간다. 이걸 계산을 해야 돼요. 교회 돈이 아니고 제 돈, 제 돈. 한국에서는 내 돈 내산이라고 제 돈으로 계산. 이거 엄청난 돈이 지금 집안이 망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초유의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요. 청년들 가운데 아웃백 설교를 기억하는 청년이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이 설교를 좀 까먹는 것은요. 목사한테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마세요. 실은 저도 까먹고 있었는데 우리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은 금요일 날 제가 어디 갔다 오는데 제 마음 가운데 세 가지 단어를 주셨어요. 아웃백, 세 글자 단어. 그리고 이제 그 주에 우리 청년들 이제 아웃백 보내려고 그 레저베이션 예약을 하는데 서울에요. 100명 넘게 예약 받는 데가 없어요. 안 돼요. 어떠한 버페 레스토랑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해가지고 파워포인트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실까요? 다음 사진. 다음 사진. 하면 다음 사진을요. 교회 출장 뷔페를 불렀어요. 교회. 네, 이걸 아예 출장으로 불렀어요. 저희 교회는요. 주일날 점심을 안 줍니다. 노 런치. 예, 점심이 없어요. 청년들만 이렇게 밥을 출장 뷔페를 불러서 애들 먹였습니다. 너무너무 애들이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청년들이 3년 만에 밖으로 수련회 나가는데 제가 설교하러 갔거든요. 청년들에게 무엇을 주면 좋을까 고민하는 끝에 설교하러 갔는데 무엇을 줬냐면요.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요. 네, 커피차. 보통 연예인들 이렇게 뭐 모임, 드라마 촬영할 때 이런 거 막 보내잖아요. 이 커피차를 보내서 아이들이 마음껏 음료수를 거기 수련회 장소에서 마실 수 있게끔 했어요. 네. 애들의 반응이 어떤 줄 아십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요. 네. 이제 화면을 다시 저로 바꿔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 이게 이제 뭐 어려우면 어려운 일이 될 수가 있고 쉬우면 쉬운 일이 될 수가 있을 테인데 제가 한 가지 지금 예시를 든 거예요. 사랑의 방법을. 사랑하면요 마음이 가게 되고요. 마음이 가면 물질이 가게 됩니다. 시간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에서는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질문할게요. 저희 교회 청년부 많아요. 보통 1년에 등록하는 수가요. 50에서 60명이 등록합니다. 1년에 청년들이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러면 저 질문할게요. OX로 표시하세요. 저희 교회 청년들이 봉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OX. 봉사할까요? 안 할까요? 네. 저는 분명히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합니다. 좋은 교회는요,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작년에 청년들의 단기 선교 떠난 아이들만 60명이에요. 작년에. 올해는 더 늘려가고, 올해는 아예 여름 수련회가 없어요. 다 선교를 가요. 근데 제주 선교 같은 경우는요, 모집 광고가 이번 주 나가잖아요. 이번 주에 바로 그냥 마감이 돼요. 그냥 끝나요. 신청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냐면 은혜가 들어가고 교회가 우리 편이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 마음에 확신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든 거죠. 이 원리는요,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도 똑같았습니다. 교회가 우리를 사랑하구나. 우리를 위해서 투자하구나. 우리를 위해서 맛있는 걸 주구나. 저는 뭘 해봤냐면요. 참 이제 좀 제가 레디컬한 사람인데요. 예배 시간에 짜장면 배달을 시켰어요. 에드먼턴 배달 되죠. 음식 배달 이렇게요. 뭐 짜장면이 아니더라도 뭐 여러 가지 배달 서비스. 예배 시간에 애들이 좀 많았어요. 그 당시는 애들이 많아서 이 청소년 전체 재적수가 850명이었거든요. 상당히 이제 많은 정말 메가처치 중에 하나였는데 그 주에 가장 많이 온 학년 만약에 중학교 1학년이 가장 많이 왔다 그러면 예배 끝나자마자요. 중학교 1학년 전체한테 짜장면을 다 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이미 시작하기 전에 짜장면 업체 한 군데랑 안 되고 한 몇 군데 연락을 해가지고 12시까지 짜장면을 뭐
100인분을 배달을 시켰어요, 교회를. 짜장면 아저씨 막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상상이면 주일날 한국에서 짠게 배달부가 막 교회로 막 뛰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들은 그걸 먹으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요. 사랑하면요, 애들이 반응합니다. 사랑하면요,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요, 본질이에요, 본질. 본질은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예수 잘 믿게 하는 거. 그러면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요, 저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알죠. 이민교회는 한국에 있는 교회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인 성향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조금 더 오픈 마인드,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했던 것을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가운데 어플리케이션이 무엇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거. 그러면 내 환경과 내 위치에서는 내가 어떻게 조금 더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아이들은요, 반드시 반응을 하게 되고요.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한 가지 말씀하고 마무리로 갈 텐데요.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주일학교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했다면 마지막은요, 좀 교회적인 거, 가정적인 거 이걸 조금 다루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PPT, 네, 파워포인트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화면을요. 네, 진짜 우리 어떤 문제 해결은요, 성경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앞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도 실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해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화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보게 되면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정말 중요한 자녀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우리 아이들 신앙은요. 부모의 몫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믿음이 떨어진 것이 선생님 탓이 아니고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탓이 아니고 부모라는 거죠. 부모가 가장 중요해요. 부모가 열심히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을 할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가? 다음 넘겨주시면요. 네. 축복이에요, 축복. 축복. 자녀가 축복을 받는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되면 이 자녀들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요. 이게 증거가 다 돼 있어요.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1700년 후반에 1800년 이 초반에 미국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모습을 보게 되면요. 예배가 아주 단순했어요. 우리처럼 뭐 유스 그룹, 뭐 칠드런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고요. 주일날 마차 타고 아침에 같이 교회를 갑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집으로 와요. 이게 예배 끝입니다. 주일학교가 없어요. 선생님 없어요. 그런데 훨씬 지금보다 믿음의 건강함을 그때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정에서 부모님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양육했기 때문에. 가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요. 이 가정이 가장 파워풀합니다, 실은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시간을요, 아이들이 부모님과 보내거든요. 교회에서 선생님하고는요, 1시간, 1hour. 하지만 일주일에 부모님하고 보내는 시간은요, 이 400시간이 넘어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부모님하고 보냅니다. 그래서 가정이 실은 가장 중요하고요. 부모와 아이들 사이의 이 하트 커넥션, 결국에 이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요, 아이들의 신앙 교육이 안 갑니다. 너 믿어야 돼. 너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애들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베이, 오비디언스. 이 오베이라는 단어를 되게 싫어하잖아요. 이 복종, 순종하는 거. 왜 그러냐면 관계가 잘 만들어지지 않은 가운데 순종을 이야기하니까 애들이 싫어하는 것이죠.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 넘겨주시면 제가 유학할 때 저희 지역에 이 신문이 스타 텔레그램이라는 신문이 있었는데 한 번은 이런 서베이 결과가 나왔어요. 미국에 있는 시니어 하이스쿨 이 고3들 있죠. 이 아이들 가운데 탑 20% of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탑 20% 안에 드는 애들 가운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이 기사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요. 하트 커넥션. 부모랑 관계가 형성이 잘 된 아이들이었어요. 부모랑 좋은 관계가 형성된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믿음 생활도 좋다는 결과가 스타텔랩의 결과였습니다. 이 소울 서칭은 미국 노트르담 대학의 이 크리스찬 스미스 교수가 리서치를 5년, 6년 동안 하는 리서치인데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좋은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부모랑 관계가 좋은 아이들이에요. 부모랑 정말 파워풀한 관계, 이 하트 커넥션, 부모의 마음과 아이들의 마음의 관계가 잘 형성된 아이들이 신앙도 좋다. 결국에 이 부모가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많이 강조해준 서베이가 바로 이 서베이의 어떤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다음을 넘겨주시면요. 제가 이제 부임해가지고 저희 교회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 three generation 이런 이제 공동체이거든요. 어떻게 우리 신앙 교육을 하면 좋을까 해서 이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을 슬로건으로 삼았습니다. I am the God of Abraham, the God of Isaac, and the God of Jacob.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3대가 믿음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민교회도 아마 이런 어떤 흐름을 많이 원하실 거예요. 온 세대가 좀 함께 믿음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이게 잘 되려면 부모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져. 그러니까 교회는 세팅을 잘하고요. 선생님들은 백업을 잘해주고요. 그 다음에 교회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림이 잘 흘러가게 되면 충분히 우리 아이들 믿음을 우리가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었냐면 다음 넘겨주시면 첫 번째로 말씀의 세대 통합. 맨 처음에 제가 부임하자마자요. 아이들 큐티부터 가르쳤어요. 유치부도 큐티, 유년부도 큐티, 초등부도 큐티, 어린이부 큐티, 청소년 큐티, 청년들 큐티, 장년부도 큐티. 그래서 새벽 예배 본문이 큐티 말씀이에요. 똑같아요. 어르신들 가운데 이제 좀 큐티 어려워하신 분들은 그냥 새벽 예배 말씀만 들으시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이들하고 토킹 어바웃 할 때 말씀을 가지고 토킹 어바웃이 가능하도록. 지금 요즘에 새벽 예배 이 매일 성경 본문이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대화가 가능하게끔. 이게 어떤 목적이고 이유죠. 주일날 설교도 이걸 가지고 진행이 되어서 지금 이 아이가 어떠한 설교를 듣고 있는지, 어떠한 성경 가운데 있는지를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들 알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식사할 때 성경 이야기를 꺼내면서 말씀으로 대화가 가는 말씀의 공동체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온 세대가 함께 기도하는 자리. 이건 이민교회에서 많이 하는 모습인데요.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믿음의 유산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새벽 기도.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교인들이 너무 멀어서 토요일 날 한 달에 한 번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해요. 근데 많이 와요. 정말 많이 옵니다. 기도는요,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보여주는 거예요. 아, 엄마가 저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아빠가 저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선생님이 저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애들이 많이 오는데, 이제 저희 교회 가는 특별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아이들 이제 오면 그날 예배 드리고 제가 아이들 안수 기도를 다 해요. 매달 안수 기도 다 해주고 이제 간식 먹고 이렇게 집에 갑니다. 1년에 12번 새벽 기도 하잖아요. 다 참석한 아이는요. 12월 마지막 주 예배 드릴 때 그때 스칼러십을 줘요. 이 스피리추얼 스칼러십. 그래서 12번을 이건 no exception. 예외 상황은 없어요. 뭐 코로나 뭐 이거 안 돼요. 여행 이거 안 돼요. 무조건 12번을 다 참석한 아이들은 어, 그 유치부 아이부터 대학생까지 해서 학년에 다르게끔 차등해서 그때 이제 이 믿음 장학금을 아이들에게 스칼라십을 또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교회가 좀 기도하자. 부모의 기도의 모습을 애들이 좀 보여주자.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 모습을 보여주자. 장로님들의 기도 모습을 보여주자.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세 번째, 다음 넘겨주시면. 네. 이것도 이제 이민교회에서 보통 많이 하는 건데요. 세대 통합 예배를 지금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1년에 한 6번 정도 드려요. 이때, 뭐 이민교회는 좀 더 접근하기가 쉬울 수 있을 것인데요. 이제 화면 이제 다 끝났으니까 저로 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 세대 통합 예배를 전에 뭐 달라스에서 20년 전에 사역할 때도 했던 것인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예배 포커싱을 아이들에게 맞춰요. 보통은 어른들에게 맞춥니다. 아이들은 참여를 해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요, 듀엣 프레이어, 두 명이 기도해요. 아이가 이제 뭐 이민교회면 아이가 먼저 영어로 기도하면 이어서 장로님이 기도하고요. 예배 순서에 아이들이 다 참여해요. 이렇게 하나씩 뭐, 그날 성경 본문을 암송하는 것은 유치부 아이들은 뭐. 그날 헌금 기도는 어린이 부서에 이렇게 뭐 애들 다 인비테이션을 줘요. 순서를요. 그래서 이 예배가 어른들 예배에 우리가 그냥 곁다리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배에 우리도 참여한다. 그리고 설교를 아주 쉽게 해요. 아주 쉽게. 어차피 설교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평생 매주 들을 설교잖아요. 설교 짧게 해요. 제가 아이들 같이 예배 드릴 때는요. 유치부 아이들도 견뎌야 되니까 15분.
15분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주 짧게 하고요. 또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온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은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 시간을 기대해요.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부활절 빨리 와야 되는데 뭐, something 이벤트도 한 번씩 이렇게 일어나고요. 이렇게 이제 부모가 신앙의 어떤 주체로 들어오게 하는 가운데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이 아이들의 믿음이 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학교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들이 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의 공동체 이렇게 세워나갈 때 베러 철치, 베러 선데이 스쿨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에드멘턴 제일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먼저 저한테 주신 질문들이 있는데 제가 질문에 대해서 먼저 조금 어, 답변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제가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모든 질문에 답변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저는 맞는 박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황들이 좀 다르니까 그걸 감안하고 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유아부 질문. 효과적인 영유아부 설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잘 모르겠어요. 어, 애들 설교는요, 이제 이 발달 심리대로 이야기하게 되면요, 연령에 따른 집중력의 그 시간이 다릅니다. 음, 한번 순간 집중력으로 보게 되면요, 어른들이 10분이에요. 순간 집중력이. 보통 장년부 설교 30분 하잖아요. 10분 하고 예화 들어가고 리프레시 시키고 10분 하고 리프레시 하고 이게 일반적으로 과학적인 모습입니다. 유스그룹 청소년들은 7분이에요. 7분. 그러니까 20분 정도 설교가 적합한 거고요. 아이들은 5분. 그러면 영유아부는 한 3분 될까요? 그래서 아이들 집중력 시간이 짧다는 것을 좀 우리가 인지하는 가운데 짧은 집중력을 어떻게 우리가 좀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유치부 이하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아이들이 설교 말씀이 들어가서 이걸 가지고 막 고민하고 연구하는 이런 아이들의 발달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암기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좋은 효과적인 방법은 십계명이 있으면 일계명을 외우게 하는 거, 이계명을 외우게 하는 거, 주기도문을 외우게 하는 거. 그러니까 암기식으로 가는 것이 미취학부서 아이들에게는요, 발달에 맞는 좀 효과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활동할 때 스티커 색칠하기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이건 네.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잘 모르겠어서 선생님들 열심히 하길 그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정과 연계된 교육, 저희 교회에서 하는 거 말씀을 드리면요. 어, 유치부는 영유아부 다 마찬가지죠. 부모 교육이에요, 실은요. 아이들은 부모의 영향 정말 크게 받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큐티로 양육하고, 그러니까 부모 큐티 학교, 그 다음에 부모 세미나, 어, 뭐 부모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커리큘럼. 그래서 학부모 교육 자체를 좀 많이 신경 쓰는 거. 그러니까 저는 레귤러하게 세미나도 한 번씩 열고요. 그 다음에 좀 스테디하게 교회에서 뭐 이번에 10개명 하면 집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부모에게 미리 교육해주는 어떤 이런 그림으로 좀 가는 방향이 이렇게 있습니다. 유초농부 질문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신앙교육 수 있도록 교회에서 해줘야 될 것이 역할이 무엇인가요? 이건 이제 두 가지로 저는 보는데 우선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부모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역할은요. 실은 이세현 목사님의 역할이에요. 제가 되게 강조 많이 합니다. 신앙의 골든 타임이 언제인가 초등학교 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강대상에서 계속해서 선포해 줘야 돼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어제죠? 십계명 설교하는데 무슨 이야기 했냐면, 우리 아이들이 복받는 비결은 십계명을 잘 아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들은 설교를 가지고 아이들과 쉐어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강대상에서 교회적으로 가는 이 그림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육 부서 안에서 집에서 쉐어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머티리얼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냥 문학 공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모에게 무엇인가 어, 그 미션 그런 것을 만들어서 가정에서 실천해 보세요. 이걸 좀 체크하는 이런 과정들. 이걸 또 잘했었을 때 무엇인가 뭐 또 상을 줄 수 있는 것 이건 좀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세대 교사와 2세대 교사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하나 안 되던데요. 네,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면 좋겠죠. 이건 제 방법론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사의 역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어,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게 하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되지, 하나 되는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러니까 교사됨의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하나됨이 아닌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것이 교사의 우선순위고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문화, 어떤 언어,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될 수 있으면 그 베스트가 되는 것이죠. 이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될지. 여러분 하여튼 잘 해 보시길 그냥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성경, 성경책 대신에 휴대폰 보는 거, 저는 네가티브하게 봅니다. 왜 네가티브하게 보냐면요. 처음에는 어, 핸드폰 어디 갔지? 처음에 핸드폰을 꺼내요. 이렇게 봤어요. 근데 성경 보는 순간에 카톡이 왔어요.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카톡을 보게 돼요.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템테이션.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아이패드나 이것보다는요, 그냥 성경책 자체에 보는 것이 템테이션 없앨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 다음 옆에서 아이들이 보잖아요. 선생님도 핸드폰 안 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이들 교육상이라도 그냥 말씀 자체를 보는 것이 조금 더 낫다. 그러니까 핸드폰 보는 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이게 뭐, 배드 헤빗,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템테이션과 아이들이 보는 시선이 있으니까 이게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질문, 예배를 방해하거나 예배에 참석하고 싶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들 가운데 이제 예배를 방해하는 아이, 예배를 참석하고자 선생님이 이건요, 예배 전에 그런 아이가 있으면요, 개별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 마음이 왜 그런지, 때로는 아주 단순한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반응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요. 때로는 상습범도 있어요. 상습범들. 이걸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은 선생님이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이 역할을 잘 하셔가지고 이 아이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 이 마음으로 좀 깊이. 그러니까 이번 주 해결이 안 되면요. 주중에 꼭 해결을 하셔야 돼요. 다음 주로 가지 마시고 주중에 이 마음이 어떠한지 해결하시고요. 이 마음을 좀 해결해 주고 그 다음 주로 가는 것. 이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끼리끼리 모인 특별히 청소년들 초등학교 한 4학년만 넘어가면요. 이 또래 집단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걸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또래는요.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창조가 되어졌다는 것이고요. 소외된 아이들 있습니다. 두 가지 아쉬움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먼저 있는 기존의 아이들이 믿음의 분량이 커서 이 아이들 좀 포괄하고 포용해주면 좋은데 그런 수준이 안 되는 것이 아쉽고요. 두 번째로는 이 아이의 소심한 모습이에요. 이 아이도 좀 점프업해서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 아이도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냥 이 안에 그룹핑 해야 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서 수련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텝 바이 스텝을 좀 갈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따돌림 당하는 경우 교사의 관여 이 따돌림이 어떠한 종류인지 따돌림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야 돼요. 이 아이의 성격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다른 그룹의 아이들의 문제인가 가정의 문제인가 문화적인 문제인가 이 원인을 잘 분석해서 아이들 가운데 이것이 없도록 그러니까 좋은 공동체를 보게 되면요 아이들 가운데 이 장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영적인 부분일 수 있는데 아이들이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지고 주님을 정말 간절히 찾게 되면요 이런 것을 애들이 오픈하게 돼요. 이것이 없으니까 자꾸 우리 가운데 다른 요소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찬양과 율동도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죠. 전혀 반응하지 않는 아이들. 이것도 역시 제가 자꾸 너무 이제 기초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는데 영적인 거, 영적인 거에서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으로 뜨거워지려고 하는 이 부분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 번에 바꾸려고 하면 어려워요. 우리도 좀 뜨겁게 기도하면 좋겠다. 한 번에 안 되고요. 아이들 가운데 코어 그룹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은 10%, 내년에 목표할 때는 20%, 그 다음에는 30%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렇게 가면 어느 순간에 몇 년 지나면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찬양과 율동 참여를 높이고자 간식이나 선물 주는 거 뭐 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아이들은요 어떠냐면요 나중에 더 좋은 것을 원하고요 더 큰 걸 원하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이렇게 필요할 줄 믿게 알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답변을 빨리 했나요? 네. 이 정도로 제가 그냥 다 만족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척척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고 또 강의를 들으시거나 좀 아직도 좀 안 풀렸거나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스 선생님인데 저희 아이들 중에 이제 무선 이어폰을 사용하는 친구가 많은데요. 그래도 부모님이랑 같이 오거나 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이거를 강압적으로 뺏어서 교회에 대해 거부감을 올리는 게 나은지 아니면 아예 그냥 뺏고 그래도 예배 말씀을 듣는 게 나은지 좀. 예배 시간에 아이들 하고 있어요? 어, 상당히 심각하네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전 처음 들어봐요. 아이들이 지금 한국에서는 없어요. 한국 애들 예배 때도 아무리 안 좋아도 이렇게 예배 시간을 꽂고 있는 애는 없어요. 네, 이건 아주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왜 심각하냐면요.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들음에서 와요. 듣지 못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가지 못하고 있고요. 그 아이는 예배에 참여하는 의미가 전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방법이죠. 교회에서는 좀 자기 접근을 해야 되는데, 먼저 아이들에게 신앙과 믿음이 왜 중요한지를 충분히 좀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템테이션들, 유혹들,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 가운데 가지 못하는 것을 설교나 예배를 통해서 충분히 좀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그런 가운데 또 광고나 뭐 영상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캠페인, 우리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이런 게 좋을 것 같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예배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않을 행동들, 어, 핸드폰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에어팟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미디어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 그다음 또 한 가지 하면 좋은 것은요. 애들에게 이 결단식을 해요. 사인업. 나는 이제 올해 시작했는데 올해는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해가지고 각자에게 다 사인업을 분박공부 시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에게는 가정통신문을 보내가지고 우리 교회가 아이들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배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하니까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시게 되면 충분히 이 아이들이 어, 이 무선 이어폰 사용하지 않고 예배 잘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이 질문 받고 또 카톡으로도 채팅으로도 질문이 와 있네요. 네, 챗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에서 부모님과 큐티를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몇 번을 시도했는데 강압적이 되어서 힘들더라고요. 우리 지미 킴님 혹시 아이 학년 알 수 있을까요? 학년? 안녕하세요. 네, 지금 5학년이고요. 네, 2학년입니다. 네. 5학년은요 안 하려고 해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큐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어렸을 때부터 이것이 좀 아이들 가운데 루틴으로 좀 잡히게 가는 것. 그러니까 신앙교육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좋아요. 크면 클수록 어렵고, 중학교 가면 더 어렵고, 고등학교 가면 더 어렵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랑 좀 약속을 해야 돼요. 일방적으로 우리 큐티 하자 이렇게 하려면 엄마, 싫어요. 뭐,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엄마는 좀 시키려 하니까 어렵고, 그러면 처음에 시작은 일주일에 원타임, 한 번만 하자. 어, 한 번만 우리 그냥 10미닛 한 번만 하자. 그렇게 좀 설득을 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엄마가 좀 이끌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느낀 바를 한번 적어보고 어떻게 살아갈지 이걸 좀 몇 번 훈련을 하다 보면 이제 혼자 갈 수 있도록. 근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혼자서 큐티를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그냥 당분간은 한 1, 2년 정도는 엄마랑 같이 하는 거. 그래서 엄마가 옆에서 좀 봐주는 거죠. 같이 하는 거죠. 나도 신명기 말씀 읽을 테니까 너도 같이 읽어. 해서 예를 들면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매일 성경을 쓰는데 매일 성경이 아시겠지만 매일 성경은 영어용도 있고요. 청소년용이 있고요. 어린이용이 있고요. 부모용이 있고요. 스enior용이 있고요. 아이들 다 있습니다. 다양하게 책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본문이 같으니까 엄마도 옆에서 같이 하고 아이도 같이 하고 그래 너 읽은 다음에 무엇을 느꼈니?
어떻게 살 거니?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한번 가보시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좀 잘하면 좀 올려주고.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이민 사회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밖으로 못 가고 좀 답답한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너 5번 성공하게 되면 내가 뭐 해줄게. 그 다음에 다음 또 넥스트 스텝.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한번 10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한번 따라오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네. 2학년하고 유치부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들도 다 같이 큐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럼요. 제일 좋은 거는요, 아이들하고 함께 그냥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 패밀리 뭐 큐티 타임 이렇게 정해놓고, 뭐 일주일에 한 타임 정도요. 그래서 같이 테이블에서 함께 하는 거. 유치부 아이들은 큐티책이 주로 활동이에요. 막 그리는 거, 색칠하는 거. 부모님이 정말 많이 도와줘야 되고요.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조금 글자가 적고, 초등학교 고학년은 좀 글자가 많고. 그래서 같이 식구들이 하면 그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질문이 네, 있는데요. 저도 유스 교사 중에서 지금 고3 12학년을 맡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 신앙이 되게 좋은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가끔은 뭔가 이렇게 제가 원하는 대답이라고 했나? 뭔가 정답인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진실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뭔가 숨긴다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그런 꾸며진 대답에서 진실된 대답을 들으려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네. 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 아이들의 특징이죠. 음, 아이들은 속 이야기 친구, 정말 친한 사람한테밖에 안 하거든요. 예, 그게 아이들의 이제 발달 심리에서 오는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두 가지인데, 선생님하고 많이 친해져야 돼요. 친구만큼 친해져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속 이야기를 해도 괜찮겠지. 그 시간, 이런 어떤 또 신뢰, 이것이 만들어지면 그때 아이들이 이야기하지 말라고 해도 이야기를 해요.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가운데 저한테 진짜 심각한 이야기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성 문제, 그다음 부모랑 갈등 문제, 심지어 진로 문제. 아이들하고 친해지면 이제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시간은 때로는 많이도 걸릴 수도 있어요. 대학교 진로 진학을요, 저랑 5분 대화로 결정한 애가 있어요. 부모랑 1년에도 결정 안 된 것이 저랑 5분 대화로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이 사람의 관계성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걸릴 수가 있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고 내가 선생님을 이제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선생님 신뢰할 만해 그 정도가 되게 되면 그 아이한테 요청하지 않더라도 그런 좀 진실된 그런 말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 질문인데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만약에 그렇게 릴레이션십을 형성을 해서 잘 얘기하고 있는데 저한테 오는 질문들이나 문제들이 뭔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라면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네. 감당할 수 있는 문제요. 없는 없는 문제요. 네. 네네, 약간 감당할 수 없는 문제는 이제 교회 그 교육자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때 이제 도우라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만약에 신앙적인 이슈면 목사님, 전도사님 통해서 해결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상담적인 이슈라면 전문가적인 좀 손길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역시도 좀 위에 계시는 이 분야에 좀 전문성이 있거나 내가 신앙으로 신뢰를 할 수 있거나 또 목사님이 계시거나 하면 그분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거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교인들이 저한테 무엇인가 도움을 요청했었을 때 저는 제가 다 해결하려고 하진 않거든요.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해도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네. 교회 예배 시간에 아예 노 디바이스 존 해가지고 그 시간만큼은 아이들이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중등부, 초등부인데 아예 셀폰을 교회에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게 생각합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반발이 많을 것 같은데 왜냐면 선생님들도 다 셀폰을 쓰시고 네. 하시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교회적인 합의, 교회적인 협의, 교회적인 어떤 이 분위기 가운데 우리 교회는 핸드폰 안 하는 교회야. 그다음에 우리 뉴스 그룹은 핸드폰 안 하는 그룹이야라는 그런 어떤 협의체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전에는 어떻게 했었냐면요. 저희 교회 아이들은요, 교회 오면요, 바구니에다가 휴대폰을 다 제출을 해야 돼요. 이게 룰이었어요, 우리의 룰.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필요한 것은 이 룰을 좀 세팅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걸 처음부터 우리의 노 미디어 막 이렇게 너무 강압적으로 하면 애들이 반발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그림은요. 설교 시간의 주제가 한번 이것이 들어가 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절제하는 것, 이 훈련들, 이것이 한번 예배 시간에 모든 부서 가운데 한번 토픽으로 들어가지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실천할 것들. 그래서 이것이 예배에 자꾸 방해가 되니까 제일 좋은 것은 휴대폰 안 가져오면 좋겠다. 근데 나는 이머전시 부모님하고 통화를 해야 되니까 그럼 가져오면 핸드폰을 우리가 교회에서 이 박스에 보관을 줄 테니까 예배 시간은 좀 제출하자. 뭐 이런 어떤 교회적인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좀 가는 것들. 그 다음에 선생님들 예배 시간에만 카톡하고 핸드폰 하면 안 돼요. 네. 그런 어떤 교사 교육들. 이것이 좀 만들어지면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네, 목사님, 저도 네. 네.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유초등부 교사인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예배에서 이제 집중을 못하게 방해하는 아이들이나 근데 그걸 조금 더해서 따로 이제 성경 공부 반에서나 아니면 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제가 예수님의 사랑 같이 이렇게 덮어주면서 이렇게 한 번 더 말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훈육 방식으로 조금 강하게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을까 조금 계속 딜레마로 있어서요. 네. 그 우선 아이들 이제 교회에서 이 디서플레이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어서러티. 권위가 있어야 돼요. 권위가요. 선생님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부드럽게 가야 돼요. 권위 가운데 강하게 애들을 컨트롤링 눌러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마음이 다칩니다. 다음에는 그 선생님하고는 말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려운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경험이 많이 있으니까 예배 때 좀 방해 요소가 있는 아이를 자꾸 살짝 불러요. 그리고 어떡하냐면 저만의 약간 테크닉이고 노하우인데 걔한테만 치킨이나 간식을 줘요, 갑자기. 걔는 잘못했는데 간식이 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만 특별히 주는 건데 예배 시간에 좀 조용하자. 이게 이제 청소년이니까 좀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럼 애가 눈치가 있어요. 목사님 언제든지 말만 하십시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애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줘요. 한 가지 제가 이제 다른 어떤 예시를 들었는데, 어, 교사로서, 선생님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이 아이한테 정중하게 말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때 어떻게 말해주면 좋냐면요. 1대1로. 애들 다 있는 자리에서 말하면요. 애가 눈치를 보거나 다른 아이들 상황 가운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 다른 개별된 공간에서.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아닐 때가 좋아요. 예배를 끝나거나 아니면 예배 전이거나 두 번 해도 괜찮죠. 오늘 이 아이 예배가 너무 태도가 안 좋았어요. 그러면 이 아이만 살짝 불러서 이 아이한테 특별히 이 아이한테만 간식을 하나 주면서 이거 너한테만 준 특별한 선물이야. 선생님 너 너무너무 좋아해. 내가 너무너무 믿고 있거든. 근데 한 가지만 해주면 좋겠어. 예배 시간에 이거는 태도는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이것만 좀 지켜줘. 알겠지? 믿을게 하고 줘요. 그리고 나서 진짜 뛰어난 교사는요. 그 다음 주가 돼요. 그러면 걔 예배 드리기 전에 또 불러내요. 또 한 번 준비해요. 다른 걸로. 그리고 내가 믿을 거야. 너 한 번만 잘 좀 해줘. 알겠어? 그렇게 한 두세 번 하게 되잖아요. 그럼 예배 잘 드릴 확률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아, 강제성을 가지고 강압적인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은 제가 볼 때 쉽진 않아요. 애기가 불편할 수가 있고요. 이런 어떤 좀 부드러운 방법을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추가로 또 선생님에 대한 태도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아이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드럽게 말하면은 또 선생님한테 대드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분명히 주동 세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모든 아이들이 모든 선생님한테 대들진 않을 거예요. 애들도 사람 봐가면서 하거든요. 선생님이 되게 착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착하신 분, 순하신 분. 그러니까 애들이 만만하니까 이제 덤비는 건데 우선은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애들에게 만만하게 보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걸 주동하는 아이가 있을 텐데 그 아이한테 또 이렇게 너 앞으로 좀 나한테 잘해줘. 선생님 너한테 부탁하는 거야. 믿겠어. 이렇게. 예. 애들이 또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선생님 좋아하니까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질문 앞에 선생님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유스그룹 이제 10학년 그 네. 고1 학년 애들 이제 맡고 있는 교사인데요. 이제 그때쯤 되면 아니 그 전 중학교 때부터 그랬겠지만 이제 친구들의 의견과 친구들한테 이제 좀 속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인데 요즘 캐나다에 이제 LGBTQ 플러스 뭐 2 플러스 A, Y, Z 뭐 그런 게 다 복잡한 게 있어서 아이들의 성적인 그 정체성과 그것을 다 감싸주고 사회 속에서 이제 정치가 뿐들만 아니라 진짜 학교 그냥 퍼블릭 플레이스도 함부로 뭐 게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죄라고 저희가 함부로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심지어는 제가 워크플레이스 그 직장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뭐 이제 바이올로지컬 여자인데 남자고 뭐 자기 자식은 이제 뭐 트랜스고 뭐 그런 게 채팅할 때 전 그냥 아예 말을 안 하거든요. 제 의견을 하면은 전 잘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저의 고민이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기 친구들과의 그 의견 충돌이라든지 그런 분야에서 교회에서 배우는 거를 아이들이 이제 의견 표현을 솔직하게 하면은 이제 약간 좀 왕따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또 그러지 않는다면은 그거를 받아들이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교회에서는 아이들한테 이거를 어떤 태도로 진짜 학교 그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솔직히 제가 물어본 게 처음일 것 같아요. 그 이슈 자체를 저희는 거의 신앙생활에서만 중요하게 하지 그 주변에 있는 그 성경적이지 않는 아이디어가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엄청나거든요. 특히 캐나다 안에서. 그래서 그거를 질문이 이상하네요. 그거를 아, 어떻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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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했어요. 네, I got you. 네, 이제 캐나다의 어떤 이제 그 이슈들 이제 돌아가는 상황은 어느 정도 알고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 이 크리스천 월드뷰. 예, 이 아이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잘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캐나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어디까지 가르칠 수가 있고 이게 법하고 어떻게 접촉이 되는지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일반적으로 아는 상식에서는 성경을 베이스로 이걸 가르치는 것은 문제가 없고 디펜스가 가능한 걸로 제가 우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선은 신앙적으로 스트롱하게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을 좀 갖는 거. 이것이 교회 커리큘럼 안에 충분히 녹아져 가는 거. 그러니까 단지 동성애 이슈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는 항상 아이들에게 이 성, 또 어떤 이 데이팅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름이 되면 그 커리큘럼을 가지고 매년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상당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럼 애들 사귈 때 그냥 사귀고 뭐 아이들이 뭐 성적인 것도 그냥 똑같이 따라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래서 동성애 이슈뿐만 아니고 그런 어떤 문화적인 이슈에 대해서 교회에서 커리큘럼을 가지고 반드시 접근을 해야 되고요. 이 아이들이 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자기들 마음 가운데 이 스트롱한 이런 페이스를 가지고 있었을 때 그러면 결정은 이제 본인의 몫이 되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친구가 이렇게 나한테 접근하게 되면 나는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될 것이고 나는 이렇게 이겨낼 것이고 이것은 아이들이 스스로 이겨나가게 해야 될 몫이 되는 것이고요. 교회에서는 충분한 티칭을 주는 것. 저는 그것이 충분하면 우리가 이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잘 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교회에서 한번 세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 된 것 같습니다. 질문. 네. 네, 그러면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고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에드먼턴 제일장로교회 선생님들과 함께 교사대학으로
귀한 시간을 보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악합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 아이들 영혼을 계속해서 노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먼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바로 서서 믿음의 정말 그 본이 늘 우리 아이들 가운데 보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 신앙의 루틴이 강력하게 저들 가운데 형성이 되어서 악하고 어두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적으로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 신앙으로 믿음으로 영적으로 이끌 때 놀라운 열매들,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보다 더 나은 교회, 지금보다 더 나은 주일학교 모든 부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정윤 목사님 너무 말씀 감사하셨고요. 진짜 기회가 되면 한번 꼭 에드먼튼에 꼭 모시고 싶네요. 저 이세훈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어떻게든지 기회를 한번 저쪽하는 걸 하고 이제 끝나고 저희 간식이 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잠깐 우리 간식 하시고 그리고 교제하시고 가시면 좋겠고요. 우리 이정훈 목사님 다시 커서 나가셨네요. 예, 그리고 예 끝났습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예. 감사합니다.